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지요. 다음 날 베드로 역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로 가득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을 본 베드로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어요.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고 말씀하셨지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면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혹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까요? 고정관념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무언가 한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해져 있는 생각들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생각인데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고정관념에 대한 퀴즈를 한번 목사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의 집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강 사이에 친구의 집과 친구의 집을 연결하려고 다리를 하나 이렇게 놓아 보려고 합니다. 한 친구의 집은 오른쪽에, 다른 친구의 집은 또 이 왼쪽에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서로의 집에서 다리가 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을 때 두 집을 대각선으로 연결하거나 하는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규칙이 두 개야.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의 집에서부터 다리가 멀면 안 되는데 대각선으로 다리를 놓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짜잔! 바로 이 화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리를 아주 넓게 만들면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좁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버리면 다리를 넓게 친구의 집부터 저 친구의 집까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만들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도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고정관념, 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큰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로마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넬료는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넬료 가족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야, 사도 베드로를 불러오거라.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그 환상을 따라서 아멘 아멘 대답하고 베드로를 찾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도 베드로는요,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지금 잠을 자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상한 동물들,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돼지, 낙타, 토끼, 가마오지, 부엉이, 까마귀. 한마디로 레위기 성경 말씀에 먹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이다 라고 정해주셨던 그 동물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12시, 지금으로 따지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잡아먹거라.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이잖아요. 저는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이 환상은요,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그 옥상 집의 문을 쿵쿵쿵쿵 누가 두드렸지요. 로마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찾을 때 좋은 일로 찾는 것보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올 때는 잡아가거나 고문을 하거나 고통을 주려고 찾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도 이 소란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야, 2사람이 지금 너를 찾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지요. 로마 군인이 사도 베드로를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하루 종일 아까 점심시간에 있었던 그 환상도, 그리고 로마 군인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유대인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정말 크게 오늘 법을 어기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 사람들은요, 로마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의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찾아왔음을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어제부터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쏙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남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낼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한다는 바로 그 크신 뜻을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지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전했어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놀랍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요 모두 아멘 아멘,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됐고요. 방언으로 찬양하라는 놀라운 일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임하였어요. 베드로는 두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무엇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방 사람, 특별히 로마 군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지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넬료와 온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을 오늘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지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히 보인답니다. 생각을 바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큰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여 때로는 나의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두 손 모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드림어린이의 가정에 성령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두 손 모아 올려드리는 봉헌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데 이 봉헌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5월 말씀 챈트 외운 어린이 명단입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4개 이상 외운 어린이들은 선물 받아가세요. 성경 퀴즈 만점자 어린이 명단입니다. 성경 퀴즈 만점자 어린이들은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받아가세요. 트로피 5개 선물 교환은 매월 첫 주일에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에 서울시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확인해주세요. 6월 월삭 온가족 한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확인해주세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드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한소망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22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6월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벌써 새 공과책 받을 날짜가 몇 주 안 남았어요. 마지막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2과 고넬료의 집에 무슨 일이? 아하, 오늘 설교 말씀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었죠?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 아까 설교 말씀 기억나요? 베드로가 외국 사람, 이방 사람, 로마 사람 집에 찾아갔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 똑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웬일 드림 어린이시 이미 외국 사람 있어요. 누구요? 우리 세익스피어 목사님 계시죠? 외국에서 오신 우리 인도에서 오신 세익스피어 목사님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목사님도 세익스피어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낯설기도 하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매주 만나다 보니까 너무 친근하고 또 볼 때마다 반갑고 웃음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 화면을 보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고넬료가 요파에서 베드로라는 유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지요. 그의 복음을 듣게 된 나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함께 복음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우리는 성령님의 언어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랍니다. 아하,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의 오늘 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옆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고넬료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고넬료의 가족이 썼던 이야기인데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밑에서 4번째 줄부터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려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요, 지금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 그림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풍선이 비어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 적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삶으로톡에 되게 재미있는 삼행시지기가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며 이방인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목사님이 이미 준비해 왔지요. 목사님이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이방인 삼행시 적어주면, 댓글로 적어주면 목사님이 또 카카오톡 이번에는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띄워주세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방곡곡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로 한번 삼행시를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삼행시 이방인으로 지어주면 목사님이 선착순 5명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뒷장을 넘겨서 머리의 속을 보도록 하겠어요.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공통점이 아주 많이 있었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 공통점 문장에 빈칸을 채워보고요. 그 단어들을요, 표에서 가로로, 세로로, 대각선으로 단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는 땡땡땡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너무 쉽죠? 하나님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베드로와 고넬료는 땡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요? 말씀. 자, 세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해진 시간마다 땡땡했어요. 무엇 했을까요? 기도. 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땡땡을 보여주셨어요. 무엇? 환상. 환상이 제일 어렵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베드로와 고넬료는 무엇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은 건 믿음이어서 가로, 그리고 그 밑에 칸에 기도, 그리고 그 밑에 칸에 환상, 그리고 세로로 말씀, 그 옆으로 가면 또 세로로 하나님. 자, 찾으면 짜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퀴즈까지 또 연결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도대체 얼마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OX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다. 천부장이었어? 만부장이었어? X,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의 대장이란 뜻이죠. 자, 2번, 고넬료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도왔다. 정답! 맞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3번,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천사가 알려줬어요. 자, 4번, 기도하던 베드로는 환상 중에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X, 먹어라 말씀하셨죠. 5번째,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 동그라미. 맞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가족들만 있었다. X. 그렇진 않았어요.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웠어요. 바로 이 무엇처럼요? 가툰처럼요. 가툰이 너무 완벽하게 오늘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머리 길이도 다르고 눈 크기도 다르지만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 어떤 사람은 인도말, 어느 사람은 영어를 하고 있지만 그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잔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 22과입니다. 복음, 온 세상을 향한 출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거다. 근데 의심하지 말고 가자고 한 대로 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봐야 돼.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에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림을 보며 말풍선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서 요빠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느라 빈칸이죠. 그때 베드로는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어요. 이 고넬료는 천사를 받고 베드로는 환상을 봤어. 그때 뭘 봤냐면은 이제 막 여기 그림 봐봐. 뭐 토끼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막 좀 이거는 먹을 동물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 법에 따라서. 그래서 목사님도 이스라엘 가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식당에서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먹겠다고, 나 유대인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반찬 꺼내가지고 도시락 싸온 거 그거 반찬 곁들여서 먹겠다, 같이 먹겠다 해도 그거 뭐냐고 막 물어봐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막. 아니 니들 말고 내가 먹겠다니까 해도 그럴 정도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먹으면 안 되는 막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이럴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갑자기 생각에 잠긴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건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야 먹어. 하나님이 딱 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내려가라. 가보면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이거야. 뭐냐면 자, 유대인 아니고 뭐 로마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다 이방인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부정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뭔가 의심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런 다른 생각들을 다 깨버리려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양인, 한국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아프리카의 흑인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유럽의 백인들도, 아랍인들도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뭐가 됐어?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봐봐. 이방인도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지구 반대편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다 맞는 거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단어를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뭐야? 구원 뭐 이런 거죠. 모두 어떻게 돼?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북한 땅, 중국 땅,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뭐 어디든지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온 세상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것을 꼭 믿고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고 그런데 가면 또 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뜻이 통하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공과를 하면서 여러분도 꿈을 품고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지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